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직업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그 능력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명예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삶에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제 어떤 기여를 하는가 뭐 이런 것을 뭐 의사 선생님들 또 뭐 그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 무슨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사회에 많은 더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우리 사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체면과 명예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뭐 이 명함을 좀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내 뒤에 무슨 학력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무슨 석사 학위 정도는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체면 차리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 출근하고 있고 내가 그 직장에서 무슨 그런 그 직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하는 문제가요, 예전에 그 생존의 문제에서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만족의 방편으로 생각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그 삶의 일부분이었고 또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서양 분들의 이제 그 성함을 보시게 되면 뭐 이 타일러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뭐 쿡이라든지 이런 그 이름이 재미있는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그 옛날부터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성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냥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또 가족을 먹게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만 사람이 이 그 일하는 것을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좀 더 나은 직업, 내가 좀 선택의 자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좀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좀 더 좋은 직장에 내가 선택의 그 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그렇게 해야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 천직, 직업 그리고 생업 그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직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 어떤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그 일,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특별한 소명 의식이 있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 그 선택의 여지가 있고 좀 더 내가 그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업이라는 단어도 사실 뭐 거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 생업의 의미라고 한다면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뭐 선택의 의지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경제적인 필요가 있고 내 상황과 여건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저 생업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밥벌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소유욕, 그것이 모든 우리 그 일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5장 8절 첫 부분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받고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공의가 질밟히는 그런 일을 보더라도 너무 그렇게 한탄하고 이게 왜 이럴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그 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떤 이 정치적인 제도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불의 또 공의를 짓밟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하고 그걸 감시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부패한 사회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런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 반전의 말씀이 이제 9절에 등장하는데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가장 맨 위에 있는 그 왕조차도요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인가 하는 그런 소유욕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의와 공의도 희생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떤 그 깊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가지고 희생해서 내가 정말 네 몸을 불사르겠다 하는 그런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분들의 마음조차도 그리고 대부분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그 소유욕 여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눈앞에 놓고 전도자가 이 재물에 관해서 몇 가지 경험론적인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장 10절에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풍요하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번 서베이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 만족한다. 나는 뭐 벌만큼 벌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계시는군요. 한 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다른 어떤 미개발 그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삶의 질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한다. 나는 정말 누릴 만큼 누리면서 내가 기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유를 축적하고 있다는 재벌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평생을 쓰고도 남아 돌아갈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무도 내가 이제 그만할래.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좀 쉬면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11절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또 17절에 보십시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 있느니라. 이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분일수록 근심과 걱정이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신 그 분이신데 그분이 사는 집을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제가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를 집에다 해놨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내 재물을 뺏어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고를 움직일 수 없는 금고를 사다가 거기다 돈을 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고 기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경험으로 제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많은 분들을 제가 접해본 경우에 보게 되면 그분들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은 번뇌와 고민만 늘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5장 14절에 보십시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거기에서 어떤 든든한 방어망을 구축해 놓고 이것이 평생 유지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기억나십니까? 예?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가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식하던 분들이 다 망해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뭐 수십억의 돈을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이 모든 재물을 말아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만 결국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이란 말이 빈 말이라는 것이죠. 수는 이제 손이라는 것이고, 레는 이제 온다는 말인데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고, 공수거, 그래서 갈 때도 이제 빈손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불교에도 그런 그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뭐 성경이 불교 경전을 베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불교가 기독교를 따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바라보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공통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삶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그런 결론들이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다. 우리 한국의 속담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딱 그 말을 들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르면 속 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모든 삶을 걸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지 말고 거기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제한된 상황, 그저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이런 그 허무한 삶 속에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거기에서 일시적인 낙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야망, 우리의 그 욕망, 어떤 무엇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여건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된 악한 병이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요.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왕서방이 가져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예?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요.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또 보십시오. 6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가 그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내가 비록 천일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자녀를 많이 낳고 정말 장수해서 아주 풍요롭게 복 많이 받은 분이라고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전도자가 거기에도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주 가볍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만족을 느낀다, 행복하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그 중심을 지금 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허무하게, 더 황폐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일격을 이제 가합니다. 6장 7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거기 그 세번역에 보시면 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에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능히 고하리요. 무엇을 좀 더 소유하고 싶은, 무엇인가 좀 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좀 더 만족을 느끼고 싶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타 올라오는 것입니다만 결코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좀 바쁘게 이렇게 막 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야, 저 사람 참 근면하고, 정말 삶의 의미 있는 것을 그런 그 모습으로 살고 있고, 뭔가 좀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가하고,
뭐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백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백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무슨 업적을 쌓아도 이미 전도자가 말씀한 대로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이익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괜히 왔네요. 이거 뭐 너무 허망하고 기분이 참 우울하고 이거 뭐 교회 오면은 참 기쁘고 행복하고 삶의 의욕을 찾고 밝은 마음으로 의문을 나서야 될 텐데 지금 벌써 몇 주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그 거짓말 속에 푹 잠겨 있는지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달콤한 그 유혹 우리를 정말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이 세상의 그 허황된 약속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벌어보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부인 여러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좀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오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나은 잡을 찾아서 가시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들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는 일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런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조용하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냥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너무 거기에서 뭐 거창하게 뭐를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일에 대한, 재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우리가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명품 가방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마 한국 분들이면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은 뭐 평균 한 3,000불 정도 하더군요. 맞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사정이 되셔서 여유가 되셔서 3,000불 정도의 돈을 주시고 가방을 사실 수 있으시면 good for you. 예? 그러나 명품 가방 한 개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저 가방 샀대. 근데 뭐 3,000불인데 2,000불 주고 샀대. 나 그거 사야 되겠어. 가방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이 좀 싸게 샀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로운 뭐 클럽이 나왔대더라. 내가 이걸로 지난 한 2, 3년 동안 쳤는데 계속해서 뭐 이 보기가 나 클럽을 바꾸면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클럽을 바꾸면 점수가 잘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골프를 한번 쳐봤는데요. 중고품 가서 중고품으로 산 그 골프채를 가지고 쳐보니까는요. 그게 거기서 거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마 이것은 저희 교회의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아주 부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우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후하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온 우리 켈리 선교사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남아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그 특송을 듣고 나서 켈리 선교사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가 이 세상의 그 허황된 약속과 재물에 대한 부질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황하며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후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